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50절부터 해서 56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 여정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4장을 보면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나온 길들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의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 여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나온 곳의 그 지명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어디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을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인도하심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광야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였습니다.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냈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실패 역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그 실패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불신앙을 행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교훈하는 겁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었고 동시에 실패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배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중요성, 그것을 기억하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33장에서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비참한 비극을 경험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시다. 38절과 39절을 보면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 광야 땅의 그 변방 지역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가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론의 죽음을 잠시 소개한 다음에 40절부터 49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광야 여정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서 여러 곳을 지나왔고 마침내 모압 평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48절을 보면 이 모압 평야는 여리고 부근이고 요단강 건너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 약속의 땅의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에게 큰 기대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쭉 지나온 그 지명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지나온 지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가 죽었다면은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그렇게 잘 걸어왔다.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의 행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걸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인도하시지 않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공동체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책임지십니다. 이게 그 공동체의 복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크게 한번 보십시다. 33장 4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 여정, 즉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니 그 땅을 나누어서 가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나온 과정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들어갈 땅을 이야기하는 요 중간에 50절과 56절의 말씀이 끼어져 있습니다. 과거를 지나온 사람들,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의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52절인데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가나안 땅 주민을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좀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져요. 원주민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쳐들어가서는 다 쫓아내라. 빼앗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네가 밟은 그 땅을 주겠다. 그러나 아직 그 땅 사람들의 죄가 벌받을 만큼 크지는 않으니 4대가 지난 다음에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합니까? 그 땅 주민들은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가득하니 그 땅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 땅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라. 그걸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그 죄 때문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 거기에 붙들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덕을 세상에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선전해야 될 사람들이 죄에 찌든 삶, 그 삶 속에서 단절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덕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쫓아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5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 죄를 쫓아내지 못하면 눈에 가시가 된다고 합니다. 눈이 먼다는 말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된다고 합니다. 두고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라. 죄를 몰아내라. 그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상을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52절인데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신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무언가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표현된 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탐심도 우상이고 권력욕도 우상이고 물질욕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집착해서 그것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끼어들어 버리면, 그리고 우리의 집착이 끼어들어 버리면 그게 우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상이 아주 많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가나안에 7 부족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7 부족이 살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각 부족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종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좀 다른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바알 신앙, 그게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그 바알 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알 신앙의 특징은 물질 숭배였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바알 신앙에 집착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고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지는 않나. 내가 깨뜨려야 될 내 집착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주사위를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주사위는 세속적으로 말하면 운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고 나니 어떤 사람은 옥토를 차지했고 어떤 사람은 황무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황무지를 차지한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땅에는 우물이 많은데 어떤 땅에는 우물이 적어요. 공정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라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내게 주어지거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좋고 덜 좋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민수기 3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16절부터 29절까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그 일을 책임질 책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름을 남긴 데는 이거는 공정하다.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분배를 했다. 이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다. 그걸 밝혀놓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니께 내 것보다 더 좋아.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땅을 주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은 힘들 때를 만나고 힘들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합니다.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화살이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인생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황무지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라.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광야 여정을 돌아보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34장은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3장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중요성, 그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배운 믿음, 실패를 통해서 배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어떤 거냐?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깨뜨려야 된다. 그 땅에 있는 죄를 상징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라. 우리 인생 안에서 내가 발견한 죄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죄를 버릴 때에, 죄와 나를 단절시킬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죄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욕심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다. 욕심을 깨뜨리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고, 비록 내 눈에는 황무지같이 보여도 거기에서 행하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있는, 욕심이 형상화되어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또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면서 현재 만족과 불만족에 주어지는 내 인생을 평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87장을 우리 같이